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인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땅인 에베레스트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때까지 에베레스트 원정은 무려 100여 년간의 인간의 미완의 난제로 남아 있었던 과업이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7차례에 걸쳐서 원정에 도전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티베트 고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소수민족인 셰르파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타고난 체력과 고지대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으로 원정팀을 아주 손쉽게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셰르파들의 역할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해발 7,800m까지 오르내리면서 원정팀의 짐을 운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고, 또 하나는 이 산악 지형에 대한 경험과 본능적인 방향 감각을 통해서 원정팀의 길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들 셰르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날도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팀장이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나의 좋은 파트너였던 텐징이 없었다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길 안내자였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갈 때에, 특별히 그 길이 초행길이라면 혼자서 그 길을 무사히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잘 알고 있고 그 길에 익숙하며 환경과 경로를 잘 알고 있는 안내자, 즉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초행길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니 1시간 10분 뒤에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어떻게 놓이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모든 사람의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간 훌륭한 사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길의 진정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존재, 그분의 돌봄과 안내를 받는 것이 이 땅을 가장 복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 안내자가 필요하고 그 안내자를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신뢰할 만한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부터 11km 떨어진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본문 1절인데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으니 그 마냥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그랬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그 요단강의 상황이 그 말 그대로 매우 살벌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그 강의 너비가 30m 정도, 수심은 1m에서 3m 정도 되는, 우리가 지방에 이렇게 가게 되면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의 하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3대와 보리를 추수하는 우기 직후가 되면 강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헐몬산의 만년설이 일부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하류로 흘러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강의 폭이 200m에서 무려 1km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물이 이 정도로 급격하게 불어났으니 유속, 그리고 그 강의 깊이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겠죠. 순식간에 그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하천의 모습에서 홍수 직후의 한강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요단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요단강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강이 가장 많이 불어났을 때의 한강의 모습을 이들이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기롭게 백성들을 요단으로 이끌고 온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 모세가 떠난 후 여전히 불안함과 염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복잡하고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우리의 마음이 와장창 쏟아져 내릴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 마음의 먹먹함과 그 절망감을 느끼곤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무지할 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도저히 잡히지 않을 때, 무지할 때죠.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조치를 해야 되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자녀의 반응들이 나타날 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무엇을 해줘야 되나? 직장에서 큰 위기를 만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무능할 때죠. 간신히 어렵사리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을 감당해낼 여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간신히 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 해결책을 실제 우리 삶에 구현해낼 능력과 힘과 기술과 지혜가 나에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것을 현실화시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의료 사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절망감을 동시에 느끼곤 합니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평상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때 병원 갈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원 가시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치료도 늦어지게 되고 어렵잖아요. 병원들의 휴진 소식이 들려오고 의료 대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 불운한 뉴스까지 들려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 가운데 생겨난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 전체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내 앞날에 대하여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간신히 방향과 가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러한 인간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 지혜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을 살아본 지혜자가 인생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봤더니 무지함과 무능함의 반복일 뿐이더라. 자신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보지만 그것이 마치 모래와 바람을 쥐는 것처럼 허무하게 손끝에서 사라져버리더라. 이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건널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삶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들려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본문 3절인데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언약궤는 보통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을 합니다. 가로 122, 세로와 높이가 각각 76cm인 나무 상자. 이 나무 상자의 안과 밖을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언약궤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 백성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낯선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지만 갈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원리가 그 모양은 바뀌었으나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심지어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이 너희들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세부적인 명령이 하달되죠. 계속해서 본문 4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가는 것이 아니죠. 2000규빗의 거리를 둬야만 했습니다. 보통 1규빗, 성경에서 말하는 거리 단위인 1규빗이라고 할 때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부터 팔끝, 손끝까지를 말합니다. 이 1규빗이에요. 약 45cm에서 50cm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2000규빗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약 900m에서 1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명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갈 건데 너희들은 따라가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뒤를 약 1km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안전거리 확보하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앞서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거리를 두고 멀찌감히 뒤에서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위험하고 좀 민감한 시설일수록 관계자가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다 막습니다. 차단하죠. 접근을 막기 위해서 담벼락을 세우기도 하고 철조망을 치기도 하고 정말로 위험하고 예민한 군사시설이라든지 발전소와 같은 국가시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벽을 세우고 또 거리를 두고 또 벽을 치고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위험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뒤를 따르는 행위야말로 위험하게 여기며 예민하게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였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요단강 주변의 지역을 설명할 때 보통 언덕과 하천 지형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요단강 동편 땅을 고원지대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지대를 이루고 있었고 요단강은 하천이었기 때문에 고원에서 하천으로는 한참 내리막길을 이동해서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저 앞에서 언약궤가 먼저 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1km 정도 뒤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뒤에서 똑똑히 관망할 수가 있었겠죠. 이 거리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이 길이 처음이지만 나는 이 길을 안다. 너희들은 이 길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만 따라와라. 내가 친히 너희의 앞길을 안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세게 물결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차마 원망이나 불평을 내뱉지도 못할 정도로 무지와 무능에 압도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들은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나만 믿고 이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믿고 나만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종 선교지를 방문할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스스로 참 작아져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처음이죠. 낯선 환경. 문화도 모르고 동네 지리도 하나도 모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사실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걱정을 하거나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선교지를 가면은 하는 일이 뭡니까? 선교사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됩니다.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목사님 예배인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식사하면 되고 어디 가시죠. 같이 가면 됩니다.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현지만큼이나 그곳의 상황이나 환경 또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 의지하고 따라가면 큰 불편함이나 위험함 없이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들보다 앞서 행동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엄격한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섣불리 복음을 전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신뢰가 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지역과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앞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또한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뭡니까? 3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묻고 확인하고 순종하는 것. 다시 묻고 확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십니다. 스탑시키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막으십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성령께서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과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사역을 막으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서 묻고 있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까지 나타나서 바울의 전도팀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왜 저를 막으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여정을 체크하고 묻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내린 결론 뭐였습니까?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순종하여 자신의 계획과 진로를 바꿉니다. 나의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탁월하게 살아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 우리가 우리 삶을 다 살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가장 탁월한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다면, 막막하다면, 불안하다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믿을 만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과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본문 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뭡니까? 이제 곧 강을 건널 것이니까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강 보니까 배 갖고는 안 되겠다. 다리 짓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강을 건너고 나서 전쟁해야 되니까 무기 만들고 훈련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보니까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힘이 있어집니까? 많은 헌금 가지고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유능해지는 겁니까? 크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서 사회를 움직이고 법과 제도를 움직이면 그것이 강하고 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장 강력하고 유능할 때는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낼 때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신을 지켜낼 때 그 성도의 삶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하고 온전할 때는 우리 상황이 좋을 때, 건강할 때, 지혜로울 때,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왜요? 죄 앞에 넘어지기 너무 쉽거든요. 한 사람의 성도가 가장 강력할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때, 경건함으로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릴 때가 가장 강력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성결함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과 성결을 지킬 때 두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위기가 극복돼요.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보면 야곱의 가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남성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원한을 품었던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인 후에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한 족속 자체를 다 살육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변 부족들로부터 피해 복수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끔찍한 죄가 벌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복수가 시작되어질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했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였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족속 자체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마음으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첫 번째 나를 만났던 그 마음과 그 심령으로 다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결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반응합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들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5장 5절인데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야곱과 그의 족속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야곱과 그의 족속들인데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성결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 엎드렸더니 상황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극복된 거죠. 우리가 간혹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간절함, 내가 하나님 앞에 끼니를 끊고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라는 간절함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뭡니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비우는 거예요. 죄의 모든 가능성,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탐욕적 요소,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룩과 성결을 지킬 때 나타나게 되는 또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인데 나의 지혜로는 해결될 기미가 되지 않는 문제들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풀리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대결 방식 뭐였습니까?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죠. 그리고 나서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 불을 내리도록 하자.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으로 정하자. 이것이 대결의 내용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별별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온종일 그들의 신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심지어 몸에 자해를 하면서 신들을 자극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을 부릅니다. 자, 저들 끝났지? 이제 모여라. 저들이 그토록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다. 모여라.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공동체적 성결화 작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었거든요. 예배하지 않았고, 예배하더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탐욕과 거짓과 죄악으로 예배했습니다. 무너진 것. 그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새롭게 쌓아 올립니다.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하는 거죠. 거룩과 경건으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 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해서 18장 37절과 38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하늘로부터 제단 위에 내리십니다. 얼마나 그 불이 갑작스럽고 강력했는지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도랑까지 한 번에 증발될 정도의 강력한 불이 제단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밤 낮도록 하루 종일 외치고 몸부림쳐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850대 1이라는 수적 열쇠가 단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했고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을 회복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은 강력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길선주 장로는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그는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죽어가는 친구가 자신에게 자신의 식솔들을 부탁한다며 건넨 몇 푼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하여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회에 참석했던 다른 성도들 역시 그 자신의 감춰져 있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추악한 죄의 목록들을 앞에 나와 꺼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술에 잔뜩 취해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아내를 향해 빨리 죽어버려라 라며 욕설을 내뱉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이는 첩을 둘씩이나 두며 쾌락을 즐겼던 것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은 몰래 선교사님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하여, 한 여인은 피난길에 정신없이 울며 보채는 핏덩이를 고의로 나무에 집어던져 죽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한 집회가 자정을 넘겨 새벽을 달려 새벽 5시까지 이어졌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압도하시는 회개의 영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그날 있었던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우뚝 일어서게 되었고 오늘 우리 또한 그 회개 운동의 부흥 운동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실 때 반드시 거쳐가시는 사전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든 교회에게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결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가지고 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다루어낼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길이 보여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을 집어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짓던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루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참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멀리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능력이고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앞길을 스스로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탁월한 인생의 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내자가 되어준다. 나의 뒤를 따르라.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안내하리라.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을 다루어내어 성결함으로 주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지와 무능 앞에서 망연자실하여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뒤를 따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결과 거룩함으로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향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뒤를 하나님 묵묵하게 겸손하게 따라가며 주님 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목도하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과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짓던 죄들,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 보혈로 다루시며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내는 생활으로 주님을 덮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궐하여 우리 눈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맹렬히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지와 무능으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여 탐욕대로 죄를 따라 세상을 따라 흘러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안내자 되시는 탁월하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결과 거룩,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며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다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짓던 죄들, 불식간에 범하던 모든 죄들, 주님 싫어하시는 일들, 세상에 버텼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성결로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영광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를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